사건에 대한 네 가지 각기 다른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 다르니까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의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가 기부에 쓰어왔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주제로 한번 다 읽어주시면은 설교 때 다 넣을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없으신 분들은 주고 있으니까 이제 다음에 알아주시죠. 그러므로 당연히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이 달라요. 사복음서가. 그럼에도 사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이었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다? 여성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연히 여성이 예수님을 첫 번째로 발견한 게 아니에요. 여성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건 당시로서는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당시 여성들은 멸시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도 여성들의 말을 신뢰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교 법에 의해서 여성들은 재판장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피해자라도 그들의 증언이 신뢰받지 못했어요. 그런 여성들이 세상 재판의 증인도 아닌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직분을 받은 사건이 아니라 놀라운 존재적인 변화입니다. 왜? 당시 사회는 여성들이 너는 증인이 될 수 없어, 너의 말에 신뢰할 수 없어 하며 강요하고 억압했습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이 힘에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의 입으로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자신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힘을 뚫고 나아가서 스스로 부활의 증인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나의 문제를 억누르고 나의 지경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힘이 존재합니다. 그 힘은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일 수도 있고요. 내 밖에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을 체험한 여성들이 자기를 제한하는 힘을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억누르고 내 밖에서 나를 가로막는 힘을 돌파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나를 억누르는 이 부정적인 힘, 이것을 극복하는 힘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시 이런 여성들, 사회적, 심리적 그런 제약들을 모두 극복해냈던 이 여성들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성들이 최초의 증인이었다, 부활의 증인이었다라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 중에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누가복음만 부활에 대한 증언이 달라요. 바로 여성들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의 과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인물이 누가복음에만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선 이 여성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요. 예수님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빈무덤을 발견하고 그 빈무덤 속에서 천사를 만나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 이 사실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요. 마태복음 28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납니다. 마태복음이지만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인물이 여성이 아닙니다. 남성 제자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록이 다를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의 의견이 이런 의견이고요. 부활의 첫 번째 소식을 들은 건 여성으로 인정을 하더라도 직접 목격한 거는 여성으로 인정해줄 수 없어. 이런 아직까지 남성 중심의 세상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지만 이것은 사랑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왜냐? 누가복음이요 사복음서 중에 가장 강한 사람, 그리고 여성, 차별받는 존재를 관심을 기울이는 복음서이거든요. 그러니 나머지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장사로 여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굳이 누가복음이 여성을 깎아내리는 일은 없어요. 왜? 누가복음은 오히려 여성을 존중하는 복음서로 평가되거든요. 그렇다면 왜 누가복음에서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여성들이 직접 예수님 첫 번째로 만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오히려 여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조하고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기 때문이죠. 다시 누가복음과 나머지 복음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제외한 이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여인들이 천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들은 다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직접 만나죠. 나머지 복음서에서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으니 그 부활을 믿고 전하는 것이 그리 큰 어려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눈으로 봤으니까.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천사들에게 듣기만 했어요. 그럼에도 여성들은 천사가 들려준 이 부활의 소식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눈으로 자기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들이 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힘, 차별받고 증인이 될 수 없는 문제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있냐? 누가복음에는 그 힘이 더 강조된다는 것이죠. 여성들이 자신을 억누르던 힘을 극복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살아계시겠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성들에게 너 증인이 될 수 없어. 너 말하지 마. 너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없어. 라고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억누름을 극복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믿음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성들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다 하더라도 빈무덤을 처음으로 발견한 게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여성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들의 마음에 믿음이 숨겨놨기 때문에 여성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힘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는 힘이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왔습니다. 동물과 가장 구분되는 바로 그 이성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성의 힘으로 과학 발전을 이루고 나니 인간은 점점 이 이성에서 일치해 왔습니다. 반면 감정은 불안정한 것이라서 믿을 것이 못됩니다. 감정은 이성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죠. 하지만 요즘에 공감이라는 단어가 그전부터 계속 강조되어 왔잖아요. 새로 발견한 거예요. 인간에게 이성의 힘도 중요하지만 감정의 힘도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 말했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성의 힘, 감정의 힘뿐만 아니라 무엇을 체험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믿음의 힘을 믿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힘이 인간의 그 어떤 힘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얻을 수 있는 힘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그 힘, 그래서 이 힘을 사용하며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혹시 허리가 좋지 않는 분 계시나요? 허리가 좋지 않는 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허리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햄스트링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엉덩이 밑으로부터 허벅지 뒤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허리를 굽혀다가 펴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햄스트링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굽혀다 폈다고 하면은 온전히 허리 근육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점점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무리가 가게 되고 허리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무거운 걸 들을 때 허리를 딱 펴고 다리로 들어야지. 그리고 그냥 이걸 그냥 허리로 들었다가는 그냥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힘을 사용해야 다치지 않고 올바른 힘을 사용해야 더 무거운 것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거운 것을 들 때 다리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만약 믿음의 힘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금방 다치고 금방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힘을 사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은 다치지 않고 아무리 무거운 시련이 내 어깨와 등을 눌러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힘을 어떻게 발현해낼 수 있을까요? 다시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여인들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들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지 전하는 소식만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6절을 시작. 믿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너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해 보래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7절입니다. 7절 시작. 일주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부활을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8절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구나. 여인들 가슴 속에 뭐가 남아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부활을 믿을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죠? 마음속에 남아있던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서 믿음의 힘이 터져 나올 수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자극이 잘 안 오는데 이런 말을 종종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하는 걸 여러분 벤치프레스라고 합니다. 가슴 운동인데 이게 저같이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전체가 크지 않은 사람은 이걸 아무리 이렇게 해도 가슴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무거운 거 들어도 가슴 근육이 그렇게 느낌이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는 바로 버리고 이렇게 나오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이게 안 오거든요. 아무리 무거운 걸 막 하면은 그냥 어깨만 뻐근해질 뿐입니다. 평소에 잘 안 쓰는 근육이다 보니까 근육을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근육은 거기 있어도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다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믿으시잖아요.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시잖아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평소에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믿음이 내 삶에 힘이 안 되는 거죠. 힘이 안 들어가요. 어려운 일 만나면 이 믿음으로 이걸 들어 올려야 되는데 믿음의 힘이 안 들어가고 자꾸 다른 걸로 자꾸 이 무거운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믿음의 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벤치프레스 가슴으로 이제 무덤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무거운 걸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가벼운 걸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믿음의 힘을 쓰기 위해 믿음이 내 삶의 힘이 되기 위해 말씀의 훈련을 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요. 제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선배 제 룸메이트 기숙사 같이 있었던 룸메이트 선배인데 룸메이트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겨줬어요. 2011년이에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나의 룸메이트 윤철 목사님. 말씀을 흥얼거리며 마치 랍비처럼 외우시고 옷장에다가도 써 가르치면서 외우시고 결코 다음 주에 있는 중급시험 때문이 아닙니다. 잠시의 목사 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시면 이게 옷장이에요. 옷장에다가 지울 수 있는 마카 같은 걸로 이렇게 말씀을 쓰면서 이제 외우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가 되는 성경 시험을 앞두고 그거 통과하려고 억지로 막 외웠던 거예요. 그런데 비록 시험 때문에 성경을 외우긴 했지만 그때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굉장히 다양한 순간들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화가 나는 순간, 억울한 순간, 절망하는 순간, 외로운 순간 등등.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외워놓으니까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 같으면 외로울 때, 내가 엄청 외로울 때, 그런 우리가 평소에 내가 기숙사에서 외로움을 느낄 때, 딱 외로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스트레스 스윙을 받아야겠다.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하는 거예요. 뭔가 절망감을 느낄 때, 나 혼자가 된 것 같을 때, 뭐의 힘으로 일어나야 되겠다? 인스타그램, SNS로 일어나야 되겠다. 근데 SNS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헛된 데 힘을 쓰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슬픈 순간에 믿음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사정이 안 돼서 듣지 못하셨다면 요즘 유튜브에 영상을 올라오면서 꼭 들어주십시오. 제가 되도록이면 매일매일 매주 연결된 주제로 하고 있으니 꾸준히 빠뜨리지 마시고 제가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읽기에 대한 실천에 대해서 제가 더 나중에 나누겠지만 도저히 내가 매주마다 이렇게 많이 성경 읽기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오늘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꼭 매일매일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9절이잖아요. 이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관심이 생기실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전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 두 가지를 기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강한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특히 우리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 믿음의 힘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힘 말입니다. 지식의 힘, 내 직장, 지위의 힘 등등 의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믿음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 탈이 나고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힘을 내기 위해선 말씀의 훈련을 받으십시오. 근육 훈련하지 않으면 근육이 달려있어도 근육으로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 말씀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힘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하면 믿음이 우리 인생에 힘이 됩니다. 믿음의